네, 녹화가 됐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선택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126쪽 바로 볼게요. 126쪽. 이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123쪽에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7계명 공부했는데 7계명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단순히 불륜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 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그쵸? 즉, 간음하지 말라, 너 바람 피지 말라, 그것만, 외모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의 중심으로 뭘 보셨냐면은, 너 거룩하게 살아라, 부정하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을 요약해 놓은 행위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간음하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살면은 복 줄 거야. 너 부정하게 살면은 저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계명은 그거에 대한 다시 다른 말의 표현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오늘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부정하지 않는 게 뭐지? 라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거라는 우리의 실생활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일상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지라고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부정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오롯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걸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부정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부정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나의 순결을 지킬 수 있지? 라고 하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제일 쉽게 10대의 청소년들에게 정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적용했다면은 이들에게는 뭐 음란물 보지 않기, 이들에게는 뭐 성적으로 순결하기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하지 말라라는 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정하지 말라라는 게 한다면은 내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남편에게 만족하며 살아야지.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 깃들지 않도록 내가 독신으로 살든 내가 결혼해서 살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내 일상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러한 열매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늠하지 말라는 부정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8계명 보겠습니다. 8계명 126쪽입니다. 126쪽. 제가 질문을 읽을게요.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국가가 법으로 법으로 처벌하는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을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웃의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것들은 폭력으로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합법성으로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일어날 있는데 수 있는데 곧 곧 거짓저울이나 거짓말이나 자나 돼 부정부금 부정부금, 위조학대와 위조학대와 고리대금과 고리대금과 같은 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하신 일들입니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또한 모든 모든 탐욕을 탐욕을 금하시고 금하시고 그의 그의 선물들을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 잘못 사용되거나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낭비되는 것을 것을 금하십니다. 금하십니다. 아멘. 우리 8계명이 뭐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맞아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 딱 봐요. 나 도둑질 안 하니까 이거 지키는 거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의 그 중심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은 답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이웃의 소유를 보이시죠? 밑줄 네. 그을게요.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도둑하는 그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약이 되는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 이웃 훔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이것만 풀리면은 관계가 잘 될 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정미 권사님이 이것만 풀리면은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묶였던 관계적으로든 풀릴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면은 그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괘씸한 마음을 품어요. 어? 저 사람 이거 모르면은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니까 안 알려줘야지. 이것마저도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이것만 오해만 풀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만 풀리면은 뭐 경제가 잘 풀릴 것 같은데.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열어주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열렸을 때 그 기회를 훔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제 관계가 이것만 풀리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그녀가 풀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디에 이어지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게 되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건 111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백신문 답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보이시죠?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된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탐욕을 금하시고 동그라미 모든 탐욕을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들을 내게 없는 거를 욕망하는 거예요. 나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을 갖고 싶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유일하게 욕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다른 것을 욕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이 가족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현재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임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생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보다 저 로또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다른 것들도 욕망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 알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것만 있었으면 내 신앙생활이 원이 없겠다. 이것만 열리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욕망이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신뢰해서 이것을 쫓으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은 한 끗 차이인데 이 욕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이것이 없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 너무나 가지고 싶다. 하나님보다. 이게 너무나 내 머릿속을 잡아먹고 있다. 우리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욕망을, 모든 탐욕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아, 너가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너가 있는 내게 족하다. 하나님을 추구해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다. 지금 너에게 준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라. 왜요? 욕망의 탐욕의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게 날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맞아 하나님께 다 인도하시겠지. 근데 욕망은 탐욕은 이거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좀 풀리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애초에 창조되기를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끔 창조가 되었어. 탐욕 가지지 마. 못을 박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존재야.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는 우물가 여인을 알죠. 자신의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만족의 근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하지만 그 만족을 누가 채워주셨죠?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목마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아 만족한 자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탐욕을 금하셨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111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할 할 수 수 있고 있고 해도 해도 좋은 좋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이웃의 유익을 유익을 증진시키며 증진시키며 내가 내가 남에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접을 대로 받을 대로 이웃에게 이웃에게 행하고 행하고 더 더 나아가 나아가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 가운데 있는 있는 가난한 가난 사람을 도울 사람을 수 도울 수 있도록 있도록 성실하게 성실하게 일해야 일해야 합니다.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두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시냐면은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더 적극적으로 뭘 하라 그래요? 유익을 증진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둑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되는구나. 결국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 표현이고 우리 거기 안에 있는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표현했을 때 이웃을 유익을 증진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단순히 난 이게만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봤겠지만 이웃의 물질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고 명예도 여기다 포함이 돼요. 즉 우리가 이웃을 뒤로 해가지고 험담하거나 하는 것은요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고 흠집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어기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빼앗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다윗이 있었고 또한 다윗에게 반란했던 압살롬 뭐 했죠? 자신에게 백성들을 해가지고 이웃의 마음을 다윗에게 훔쳤죠.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에게 이 유익이 증진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훔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도 결국 십계명을 어긴 거죠.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웃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 괜찮지 않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내가 없는 말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사람 실제 그렇잖아라고 하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그 사람 너무 뒤통수 많이 치고 그 사람 얼굴이랑 겉과 속이 막 다른 것 같아.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네 공감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이 뱉어진 순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명의가 훼손돼요. 실추돼요. 없는 사실이라고 근데 진짜 나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빈말 안 하는 거 알지? 내 사실만 얘기하는 거 알지? 근데 그 사람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웃의 명예를 훔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뒷말은 굉장히 재밌다고 막 자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 계명을 해치는 거고 이웃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맞장구 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웃의 명예를 훔치고 십계명을 어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밌죠. 친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놓고 적을 만들어가지고 공통의 같이 험담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침묵의 도구로 쓰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도구로 써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면서 너도 그랬어? 얘기하면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하면서 공감대를 그렇게 형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근히 흘리거든요. 그 사람 너무 조금 빡빡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작은 거부터. 하지만 점점 이게 커지거든요.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훔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관계에 있어서 원천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씨야? 때문에 우리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한 거, 황금률 그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도 도둑질 당하기 싫지? 그래, 그러면 같이 이렇게 너도 명예를 빼앗기기 싫지? 그러면 너도 이웃에게 똑같이 행해라. 그런 거예요. 결국 이웃에게 행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결국 내가 하는 대로 이웃이 나에게 행할 거기 때문에 그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 범사의 주의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웃의 내 명예 깎이지 원치 않잖아요. 내 명예 빼앗기지 원치 않잖아요. 누가 내 말 뒷말 안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 들어가요. 뒷말 하면은 어떻게든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랬잖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그런 올무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결국 그거예요. 너 1인분 몫을 다 해가지고 남에게 손 벌리면서 한 게 아니라 너의 몫을 잘 감당하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게 너의 그 잘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 캥거루족 같이 남들에게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도 1인분 하면서 그 남에게 도울 수 있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일하기 싫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주고 하면은 하지. 근데 그건 마저도 도둑질로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 도움 받으니까 그것도 도둑질인 거죠, 사실.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일 안 해도 이거 이 정도 받겠지? 다 도둑질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도둑질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나 한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그런 1인분 이상의 몫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너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 세월 아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도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만약에 마정라 권사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마정라 권사님을 만나는 저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 맞아. 마정라 권사님은 이웃을 험담하지도 않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잘 세워줘 하면서 마정라 권사님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너가 복의 통로가 될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유익을 얻고 위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말하지 않은 생수와 같은 저 검사한테 가면은 내가 마음의 회복이 있어. 가면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한다는 거는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거고,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끔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이 되고 싶다. 그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데 더 내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복을 얻는 거예요. 나는 그 복이 되어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많은 열매가 맺을수록 하나님과 더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십계명의 순종이라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나는 복이 되는 거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을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있어요. 말씀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기 순종하는 것에 복이 있다, 복이 된다. 때문에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복의 통로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의 통로다. 이 순종한 것을 통하여서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자녀들과 부모님과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너가 복 받았다.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가 복 받았다. 내가 순종을 하는데 복은 너가 받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 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순종에 있다.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볼게요. 130쪽. 130쪽. 도둑질하지 말라 돼 있죠. 윗줄 도둑질하지 말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뭐 훔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도둑질하지 말라를 우리 일상에 좀 더 접목시키면 뭐냐면, 저희가 책을 샀죠, 그쵸? 책. 옛날에는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복사해서 안 드리고 제가 굳이 책을 사게끔 했느냐? 이 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연구해가지고 만들어졌을까요? 연구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제가 복사해버려요. 그러면 그 연구를 훔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훔치지 말고 책을 구매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것도 하나 십계명의 실천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써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사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같이 사나요? 아니면 우리가 손주 세대와도 같이 사나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세대와 살았지만 그 밑에 자녀 세대와도 같이 살고요. 그 손주 세대와도 같이 살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거를 도둑질로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들이 이걸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구나. 내 아버지 세대 때는 이게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이게 굉장히 하구나라고 하면서 그거에 더 발전됨에 따라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엄마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엄마는 엄마 식대로만 생각을 해?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왜요?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례 그 세대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부모 세대까지만 해서 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맞아 책 복사하는 게 옛날에는 몰라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요즘 시대는 그런 게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이것도 십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알면서 더 밑에 사람들과 더 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자녀 세대들과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윗세대만만 살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자녀 세대들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언제 다 지키고 삽니까, 목사님?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랑 살아야 되는데. 가르쳐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데가 표현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 이유가 뭐냐면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문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맞아 도둑질하는 거는 복사하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더 확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황금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라. 그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 외모 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심이 뭐가 있어요? 이웃이 잘 되는 거. 그게 어디가 연결된다고 했죠? 이웃을 사랑하라 연결된다고 했고 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데 이웃에게 행함 뭐죠? 나도 명예를 훼손받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뒷담화 당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그렇게 해라. 이웃을 징진, 그러면 또, 그렇게 해라라는 거고, 나도 복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를 잘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136조. 136쪽이에요. 그러면 9계명 제가 읽어볼게요. 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고 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가 어느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지 하지 않고 않고 다른 다른 사람의 사람의 말을 말을 왜곡하지 왜곡하지 않고 않고 뒤에서 뒤에서 헛듣거나 헛듣거나 중상하지 중상하지 않으며 않으며 어떤 어떤 사람의 사람의 말을 말을 들어보지 들어보지 않고 않고 성급히 성급히 정죄하지 정죄하지 않으며 않으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성급히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참여하지 않기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서운 무서운 진노를 진노를 당하지 당하지 않기 않기 위해 위해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마귀의 마귀의 일인 일인 모든 거짓과 거짓과 속이는 일을 속이는 피해야 일을 피해야 합니다.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법정에서나 다른 기타 다른 경우에도 경에도 나를 나는 진리를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진실을 진실을 말하고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할 수 대로 있는 대로 이웃의 이웃의 명예와 명예와 평판을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합니다. 네, 우리 9계명이 뭐죠?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거짓 말라. 증언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만 안 하면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A란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을 안 해. 근데 이 사람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이 사람 너무 좀 성격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뒷담 아닌 뒷담. 그렇게 거짓말 아니면 됐다 하지만 거기에도 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맨 마지막 줄 위에서 두 번째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A란 권사님 있는데, 그 권사님, 내가 거짓말 안 해. 근데 사실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인데, 머리를 잘 안 감는 것 같아. 좀 약간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돼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깎는다면은, 그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판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실로 웃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웃의 평판을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 찍었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험담하고 평판을 깎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원래 같은 거 했는데 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 이거 안 해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서 막 반대표 던지고 그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 산다는 게 반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완전 무한하게 그 명예를 훼손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로 얘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명예를 잘 지킬 수 있게끔 평판을 훼손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맞아. 평판을 시켜줘야지. 내 정의가 옳아. 그래서 무조건 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맺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만 후련하면 되나요? 그 열매 맺으면 교회 생활 오케이인가요? 아니에요. 내 마음 후련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웃의 평판을 명예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어른인 거예요. 어른. 맞아 이 사람 그랬지. 우리가 그 7살짜리 거짓말 하면은 약간 지켜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 귀엽다라고 넘어가진 거 있잖아요. 애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마음대로 평판을 지켜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고급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왜냐면은 열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열받음을 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고급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인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그 중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은 오히려 보이시나요? 앞에 좀 튀어나온 거? 네. 네. 오히려 보이시 좀 튀어나온 말. 오히려 동그라미 쭉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인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 거짓말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거짓말이. 이게 핵심입니다. 거짓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 하면은 뭘 생각해야 돼? 내가 마귀 짓 하고 있구나. 거짓. 내 거짓말 하고면은 내가 누굴 속여요. 내가 마귀 짓 하고 있구나. 마귀 사탄 짓이 별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거짓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사탄의 특기예요. 속이는 아비, 사탄이에요. 사탄 짓 한다.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 짓이구나. 내 가볍게 던진 말이지만 이게 사탄 짓이구나.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게 그 인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애기들이 뭐 4살부터 뭐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막 죄악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성장 원리에 그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 인간의 이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거짓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고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짓이다. 마귀짓.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밑에 바로 있어요.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 말하고 고백. 마귀짓 안 하면 돼요.
마귀짓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진실 얘기하면 돼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결국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거짓말 안 하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짓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 이걸 가장 기억하는 예화가 뭐냐면 그 다니엘 김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 상담을 했대요. 어떤 남자 찾아가지고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자꾸 포르노를 보게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어려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은 포로를 안 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그 여자애가 더 집중을 해봐. 그러고 나서 알려줘. 2주 뒤에 웃으면서 왔대요. 나 정말 포르노를 안 보게 됐어. 왜냐면 포르노를 보는 그 시간에 그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여자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거짓말 안 하는 것도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해야지라고 거기에 집중해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싱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시간 24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집중력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쏟아버리면은 쓸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활동을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으로 몰아쓰라는 거예요. 때문에 거짓말 마귀짓 하지 마라. 왜요? 말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의 표현이 말이에요. 가장 잘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잘 나와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옵니다. 인간이란 게 그래요. 결국 말을 조심하라는 거는 너 안에 있는 내면에 있어서 마귀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라. 사람으로 채워져 있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의 평판을 지켜라. 왜 말이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게 말이 나오니까. 제 만약에 A 집사님에 대해 안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이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의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입으로 인간 생각하는 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142쪽 볼게요. 이것만 142쪽에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이웃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밑줄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웃 사랑 뭐예요? 그냥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김태호 권사님 어떤 분이야? 하면은 이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안내도 잘 쓰시고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근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좋게 얘기하면 된다. 아셨죠? 예.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좋아서 한 게 기본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좋게 얘기하고 해요? 하나님. 그렇죠. 누가 이웃에 대해서 평판 깎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지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너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너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에게 동일하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을 가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 가려가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비굴해요.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근데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스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 이것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143쪽 보면은 9계명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뭘 금지하는 거예요? 143쪽입니다. 너무 많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 왜곡하지 마, 뒷담하지 마, 정죄하지 마 하는 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막 가지고 권사님 막 그래 라고 하면은 그랬어 하면서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다급해서 막 공감해줘야지라는 거기에 우리가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둘이 싸웠어. 근데 A라는 선생님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자기 입장을. 맞아. 그 사람 그랬던 거 있단 말이야 하면서 똑같이 욕하라, 욕하지 말라. 욕하지 마라. 양쪽 이야기 다 듣기 전에 하지 마라. 그리고 공감이라는 표현하면서 똑같이 욕하지 마라. 죄짓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쪽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 왜요? 마귀의 일이니까. 너 마귀 일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채워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 채워라. 아니면 요구하는 게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 평판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없는 말 얘기하는 거 아닌데 A란 사람 과거 이거 했었잖아. 이거 해요? 오케이, 좋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막 처음 만났어. 새 가족이 왔어. 근데 하면서 그 새 가족 저분 보이시죠? 저분 옛날에 있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해. 평판을 깎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알면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굳이 얘기하고 그 사람 평판을 깎아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선입관 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도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그 마귀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 평판 깎는 적극적인 짓은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평판은 깎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은 저기 웃고 있지, 저 사람 과거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싫으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어떻게 사람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근데 적어도 평판 깎는 짓은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한가 보네요.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용서가 뭐냐면 나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얼마나 그 미움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미움이 가족에게도 뻗쳐나갈 때가 있어요. 이 미움이 내 자녀와 부족원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장 내 편한 사람들이 뻗쳐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뭔 죄예요? 있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지옥으로부터. 나를 이 복수심과 이 분노와 이런 것들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내 사랑에 들어와서 내가 제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날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 내 안에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있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적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인간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말씀이 적혀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나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만만하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만해 보지 않겠다는 얘기고 저도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넘길게요. 146쪽.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할게요. 146쪽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0계명이 뭐죠? 10계명? 마지막 계명. 내 네, 이웃의 기분 탐내지 말라. 이웃하지 내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외모로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이웃의 아파트만 안 탐내면 되지 뭐. 저 이웃의 집만 안 탐내면 되지 하지만 그 이웃의 집을 탐나지 말라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보면은 두 번째 줄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많이 품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10계명에 정리해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는 거 조금이라도 품지 마.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륜 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 이 사람들이 외도에 빠지나? 왜 이 사람들이 이혼하게 됐냐라고 하면서 많은 이유를 뭐 얘기하면은 호기심이래. 호기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는 호기심을 시작했지만 점점 커져가지고 불륜까지 나만의 내로남불이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에서 생각했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댐도 있으면요. 작은 구멍이 있으면 처음에 물이 조금씩 새요. 티가 안 나요. 물 똑똑 떨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 구멍이 더 커지고 물이 쏟아지고 결국 이 둑이 무너져 버린다. 한 거예요. 작은 것 시작이 있으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애초에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 지극히 작은 욕망도 갖지 마. 너 지극히 작은 욕망의 생각 조금도 마음 품지 마. 왜요? 마음이 구멍이 딱 뚫리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냥 철벽 칠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게 하나가 눈에 보였다.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호기심 안 됩니다. 생각하는 거 밀어내셔야 돼요. 마귀 사탄은 하나 생각을 넣어주고 괜찮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즘에 막 마약 이슈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점점 강한 데 빠지게 뭐냐면 이것도 했는데 딴 거 해볼까? 점점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건 더 큰 자극을 요구하거든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스릴을 느껴요. 아니, 불륜을 한정을 해볼게요. 저 사람이랑 뭐 카톡하는 거 뭐 작은 스릴을 느껴요. 그 하다 보니까 뭐 익숙해졌어요. 더 큰 스릴, 더 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쫓으면서. 그러기에는 이제 되돌리기 늦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욕망도 하지 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아니,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망한 길이에요. 그냥 내가 그런 마음 품게 있으면 나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밀어내셔야 돼요. 생각은 들 수 있어요. 품지 마세요. 밀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길에 서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모든 죄를 미워하고 뭘 해야 돼요? 모든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아, 내 이런 제약된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사랑한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그게 뭐예요? 순종. 이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14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굵은 글씨 마음의 문제 동그라미 결국 십계명은 행위도 표현을 하지만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너 마음의 중심에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한창 연애에 관심이 많았을 때에 누가 이걸 조언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 여자 잘 만나고 소위 말하면 여자를 잘 꼬시고 싶냐? 그럼 어떤 말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여자를 여왕처럼 대해줘라 라는 말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A란 남자한테 여왕처럼 대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막 꽃 5송이 갖다 주고 무조건 정석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을 여왕처럼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여왕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그 귀하게 대접해 주라는 걸 그 남자에 맞게끔 그 여자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그 마음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공부하고 내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이것을 확장시켜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봐라.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지 뭐 김 목사님이 여자 꼬신다 할 때 여왕처럼 대하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인 거예요. 중요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마음 중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 건가가 이제 십경의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9쪽 볼게요. 149쪽. 149쪽 세 번째 단락 많은 사람이 죄를 쉽게 보이시죠? 밑줄 볼게요. 많은 사람이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 뭐냐?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 보시고요. 예수님도 중심 보세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썼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겉으로는 하나님 경건한 척하지만 이 속으로는 또 유익만 챙기는구나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늘 콜람데오라는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이러하게 했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이 뭐였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늘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저 사람 눈치 보고 했을까요? 내가 설령 눈치 보고 했을지라도 지금은 눈치 보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게끔 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151쪽 볼게요. 151쪽. 151쪽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조금도 별표치죠.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욕망이나 생각 나쁜 거 조금도 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 A라는 사람의 단점 하나 보였어. 그러면 그냥 흘리세요. 근데 그게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계속 보여. 그 사람들 안 좋은 마음이 갔잖아요. 그럼 하는 게 다 안 좋아 보여. 옛날에는 날 컵 물 떠다 주는 게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은 마음 생기면은 왜 저 사람은 왜 잘 보이려고 저러나 왜 저렇게 컵을 또 해주지? 그냥 다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똑같은 행동을 봐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냥 똑같은 행동만 그래요. 그냥 마음이 상태가 그러면 때문에 그걸 애초에 제거해야 돼요. 마음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
그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나 혼자 쌓여요. 그게 안 좋은 것들이 그냥 감정들이. 그럼 보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제 나도 막 안 좋은 생각 드니까 말이라는 게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안 좋은 말 해. 또 걔 죄 짓는 거예요. 때문에 애초에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고 내 안에 사랑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 씨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자꾸 씻어줘야 돼요. 자꾸 끼거든요.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씻어주고 죄짓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거. 내 안에 죄를 밀어내고 내 안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좋은 거 딱 보였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닐까? 왜 저 옷을 입었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것을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좋은 마음에 들지 않게끔 내 안에 사랑이 차게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싫어하는데 이유 없더라고요. 좋아하는데도 이유 없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참 이제 대단한 분이세요.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없는 건데 이걸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볼게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54쪽이에요. 이제 거의 마무리 끝났어요. 이제 좀만 힘내시면 됩니다. 154쪽 좀만 힘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계명 지킬 수 있겠냐? 현실적인 질문인 거예요. 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지킬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킬 수 있다고 했으면 얼마나 정죄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킬 수 없대요. 근데 핵심은 무엇이냐? 시작을 했고 이제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거, 가고 있다는 출발선에 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위안인 거예요. 저 사람 아예 딱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목적이 저기 있고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의 뜀박질이 향방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복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럼 이 계명대로 온전히 지키는 게 우리의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자리다. 우리는 흔히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 많이 하거든요. 내가 했더니 부동산 투자했더니 대박 났습니다. 내 자녀가 됐습니다. 마치 이게 내 복인 양 거기에 다른박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박질 할 것이 어디예요? 계명을 지키는 그 자리로 다른박질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복들은 곁가지로 얻어지는 거지 마치 거기에 우리가 복 있는 것처럼 다른박질하게 되면 그 욕망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대신 그걸 쫓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박질할 곳 우리가 가질 생명의 면류관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리다 라는 것을 114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 그 다른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에 대해서 뒷담하지 말아야지. 그 시작인 거예요. 이제 가서 옛날에 저 사람 안 좋은 얘기 있어가지고 소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참아야지.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이 나와서 맞아 그랬지. 제 얼굴만 보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맞아. 출발 보실 거 아니에요 저 얼굴 그렇죠? 보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생각 들자면 맞아 김 목사님 참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얼굴 보이시죠? 권사님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웃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저 사람 또 어길라 그러네. 여기 참았네 하면서 이제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지켜주는 거 이게 바로 알았죠? 얼굴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지켜주세요. 하지 않게끔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죠? 예, 10계명 지키라고 서로가 지켜주는 거예요. 맞아 115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엄격하게 10계명을 설계하십니까? 10계명 왜 알려주는 거예요? 못 지킬 거 왜? 하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그리하고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제와 화제와 의로움을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함입니다. 둘째, 이 이 세상의 세상의 삶을 삶을 마치고 마치고 목적지인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완전에 때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더욱더 더욱더 변화되기를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성령을 은혜를 구하기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함입니다. 왜냐면 첫째, 아멘이죠. 첫째 뭐예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뻔뻔하게 저런 죄를 짓는데 나도 그 자리 가면 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들으면 저 사람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 근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바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저 비난받아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더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여 주셔서 저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여기 끊임없이 노력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큰일 났습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경지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무슨 경지에 들어왔냐? 끊임없이 이제 노력해야 돼요. 미운 마음 들어요. 주님, 끊임없이. 자, 들어요. 주님, 끊임없이. 내 안에 분노가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경주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그 경주의 믿음의 씨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주의 씨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특징,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끔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나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 안에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죽여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다. 이거 위기입니다. 아시죠?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도 요즘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더할 나위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긴 하시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형상을 닮으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나? 왜요? 우리는 다른 박질하면서 믿음에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박질은 믿음의 경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렇게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한 경주를 달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나 응원하고, 그리고 같이 경주의 길에서 같이 시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얼굴 보면서 서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기하려고 한다 하면은 서로 이제 보는 얼굴 보면서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약간 안 좋은 얘기 하려고 한다, 서로 얼굴 보면서 지켜줘야 되니까 안 돼! 막아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우리 공동체가 돼가는 거예요. 서로 지켜주고. 이미 저질렀어, 만약에. 그럼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아야지. 토닥여주고.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이제.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공동체. 병 들었으면은 우리가 팔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목에 걸어가지고 깁스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다독여주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기도가 남았습니다.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머리로 아는데요. 안 되거든요. 열받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이거는 다음 주에 꼭 유중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